인류 역사에서 전기, 컴퓨터, 반도체 같은 과학의 발전은 인류 문명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행복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인류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파라다이스의 행복과 행복의 세상을 실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과학 문명의 발달과 인류의 행복의 증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중에 극도의 불행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겉모습은 나날이 화려해지고 보기 좋아졌지만 실제로 그 인간의 내면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불행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을 발전시켜 온 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잃어버린 인류의 파라다이스, 즉 행복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의 한 방편입니다. 그에 반하여 인류의 잃어버린 파라다이스와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치도 못한, 꿈꾸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사로 사용하고 있는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기상천외한 그러한 사건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성탄이란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으로 탄생하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성탄절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축하하는 날인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날에 왕이 천재적인 그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 왕이 어느 마을에 나타났다면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은 큰 영광도 되겠지만 또 엄청난 그 마을의 두려움도 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일개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들은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아기의 모양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왕은 헤롯 왕을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는데 이 헤롯 왕은 서기관과 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즉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을 왕이라는 의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유대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리스도 왕이 오셨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디서 유대인이 왕이 나겠느냐,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은 거침없이 즉시로 득답을 했는데 바로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바로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암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현대인의 성경 수정판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갑자기 불현듯 짠짠짠 하고 이 세상에 사뿐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후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성경에 계시는 수없이 많은데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처음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예언한 최초의 언약, 최초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의 죄를 지자마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예비해 두셨고 그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를 부시는 자가 이깁니까? 손발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가 이깁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최초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사탄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일까요? 만약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남자의 피를 받아서, 씨를 받았기 때문에 피를 받아서 죄가 그대로 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사람이에요. 왕에게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됩니다. 노예에게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노예 신분 취득하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에게서 태어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즉 남자의 피를 받고 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 지옥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남자의 피를 받고 오면 안 돼요. 왜?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서 3장 9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값인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셨습니까? 수렁에 빠져보면 깊은 수렁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가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끌어내주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죄의 수렁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은, 즉 죄와 상관없는 죄의 수렁 밖에 있는 자가 오셔야 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남자의 피를 받고 오면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피를 받고 와야 돼요. 성령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잉태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후반절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오시는 방법이 어떻게 오느냐? 남자의 피를 받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처녀는 막 버진이라는 뜻이에요. 수처녀를 의미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아기를 낳아서 그 오시는 분,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말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지요.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달랐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5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남자의 피를 받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는 무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00여 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의 피를 받지 않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과학의 방법을 초월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되 약속을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구약의 구구절절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계시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앞에 살펴보았듯이 아까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미가도 역시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의 예언가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는 예수님의 태어날 장소를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그분이 메시아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약속대로 와야 되니까. 또 처녀의 보면서 오셔야 되는데 과부한테서 나타났다.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와야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미가뿐만 아니라 미가는 아까 탄생 장소, 또 아까 이사야는 또 아까 뭘 얘기했어요? 방법, 오시는 방법. 근데 또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 언제 오시느냐, 몇 년도에 오시느냐, 이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곧 정확한 그 시점에 오셨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절 26일에와 1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라,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 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성경에 예루살렘 그때부터 한 일회와 그 다음에 또 7일회와 62일회 총 몇 일이에요? 69일이에요. 이게 총 합계로 바로 490년에서 7년에 빼면 483년이죠. 483년 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후에 483년 후에 바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고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어디 나오느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BC 536년에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을 첫 번째 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519년에 19년경에 바사왕 다리오, 이 다니엘 때죠. 다리오 왕 때에 두 번째 명령을 내려요. 세 번째는 BC 457년에 바사왕 아닥사스 왕 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까요? 학자들에 의해서 기점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레스 왕 때를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은 BC 536년 때인데 그때로부터 69일을 지나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 왕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BC 536 빼기 483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36년이 남아요. 그 36년이 남는데 예수님은 몇 세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요단강에 세례 받았어요? 30세. 그러니까 6년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BC 6년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서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언제, 이 성경으로 말하면 다니엘서 예언해야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난다고요? BC 6년에. 그래서 지금 BC 6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한다는 이 한 일회는 7년인데 7년 환란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7년 환란까지도 얘기해. 자세한 걸 하자면 이거 뭐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무엇에 관해서 예언해 놨다고요? 탄생 시점, 언제 태어날 것인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시점이 오셨어요. 태어난 곳에, 태어난 장소에, 태어날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태어날 시점에 따라서 그대로 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수많은 예언들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이 7년 환란 같은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반쯤만 이루어질까요? 100% 그대로 실현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머지않아 그 시대가 지금 총총총 우리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의 때에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주님 맞을 것인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맞을 것인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순환에 관해서 또 자세히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같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신 내게 임하, 여기 네 개가 누굴까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여기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사 내게 임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계속 주어인 나가 나오는데 이 내가 누구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성취됐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느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20절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실현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이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고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성취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설교하셨어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참 세상에 드러냈는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뭐냐? 당신의 사역에 관해서 설교했어.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냥 내가 그냥 뜬금없이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역을 내가 할 것이다. 예사야가 말하기를 내게 기름을 먹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희에게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보다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좀 어렵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보다 쉽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예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의 이 모든 예언의 그 사역이 바로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현대인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예수님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고 분하심을 입어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오실 것을 이같이 또한 예언해 놨어요. 1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은 회당마다 거리 동네마다 도와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하나하나를 다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물리적인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죄인, 이 죄인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응?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이 상한 자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것으로 예언해 놓고 있어요. 무슨 사역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 상한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슬픈 자, 이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3절부터 3절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와 마음이 슬픈 자를 어떻게 위로하시는 사역을 예수님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대속적인 삶을 통해서, 대속의 삶, 고난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당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누구의 슬픔을 당했어요? 우리의 슬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슬픔에서 구원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감당시켰어요? 예수님께 담당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다 예수님이 떠맡으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 고민하고 슬퍼한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망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을 친히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친히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고난을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대인들은 모두들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해 생긴 상처,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생긴 상처 등 수없이 많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해요. 우리 마음의 번민과 우리 마음의 갈등과 그 다음에 괴로움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비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용서 못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당해야 마땅한 모든 마음의 수고의 짐과 죄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마음에 번민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 만족한 삶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대단한 명예가 주어진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갸을거니와 그 수많은 높은 지위와 엄청난 돈과 뭐 대단한 것을 가졌더라도 자살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오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당신이 친히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그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이 나음을 얻으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죄인들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병도 고친 거예요. 왜? 저가 채찍에 받아 우리는 너희는 나면 그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기도 안수에서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이같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 다윗이 시편 20편에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친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이 똑같은 말씀을 다윗이 이미 약 1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떠한 말을 할 것 같이 성경은 그대로 예언해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시편 22편 1절은 히브리 원어로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티니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왜 안 띄워져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돼 있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에는 사박다니 이렇게 했는데 원래 사바크타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단어가 하나가 다르죠? 하나는 아자부타니이고 하나는 사바크타니인데 이 아자부타니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 히브리 원어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아람어로 말하셨어요. 아람어로. 엘리엘 라마 샤바크타니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 단어가 다른데 그 단어는 하나는 히브리어고 다윗은 뭘로 했고 히브리어로, 예수는 뭘로 했고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그 내용까지도 죽으실 때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절규하는 그 절규 내용까지도 성경은 예언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뭐 지어서 뭐 그냥 뭐 천재가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뭐 성경을 막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약 40여 명의 선지자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운명할 날까지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한 성령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조롱당하실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시편 22편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혈안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거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때 성취됐느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아까 머리 흔들고 나왔죠? 머리를 흔들어. 똑같이 머리를 흔들어. 십자가를 예수를 보고 머리를 흔들어. 그래서 예수는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들과 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가로되 아까 조롱한다고 나왔죠. 실용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고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여 또 아까 나왔죠. 저가 하나님을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관원들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거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를 구원하지 않게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조롱의 말까지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성령의 영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2편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시편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예언인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여기 보니까 아까 수족을 찔렀다 그랬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아 겉옷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에 그대로 실현시키고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고 죽음을 당한 다음에 썩지 않고 다시 부활을 하실 것을 다윗이 예언한 것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베드로는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라.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썩음을 당치 않을 거라고 예언해 놨어요. 근데 30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하더니, 예언이란 말이 또 예언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썩어서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다고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뿐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같이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세상에 예수에게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는 그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에 자유롭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착하고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화를 안 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술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담배 안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노름 끊고 싶은데 노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마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쇼핑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는 결코 불가능한 거고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빈곤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것이 뭐가 있어요? 기적을 배워. 다른 사람은 기적 베푸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을 구구절절히 다 말 한마디까지도 다 성취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증거가 빼곡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수천 년 전에 걸쳐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미리 예고하고 그 예고한 내용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건드리라는 영이 내린 때로부터 69일에 즉 483년이 지난 때인 BC 6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 독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려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성탄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되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메시아겠다 모시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사람 올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오셨어.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모든 예언이 구구절절이 빼곡히 기록된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성취는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님 다시 재림하겠다는 약속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염려치 말고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